이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우리 사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큰 은혜 받읍시다. 큰 은혜 받읍시다.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가 설립 3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 중요한 것은 30년 되면은 직분, 무슨 직분인지 30세가 되어야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라든지 뭐 국무총리라든지 어떤 사람이 다 30세가 되면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요, 가만 보면은 예수님도 30세에 하나님의 큰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주년 되면서 참 귀한 일들이 진행될 것이고 또 이름을 쓰임 받는데, 이 30주년 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앙의 전성기가 오기 바라고, 아멘.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그런 귀한 새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말씀 참고하고 있대요. 사도행전의 1장에는 4가지, 우리 기독교 핵심의 4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됐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다는 건 십자가 부활 사건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는 아버지 약속하신 걸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말씀합니다. 제자들은요, 그 다급하고 위험한 상황,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였던 그 위급한 다급한 상황 속에도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다렸는데, 이 기다린 것이요 하루인지 이틀, 사흘, 뭐 열흘인지 언제든지 모르죠. 근데 하여튼 기다렸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생각하시 뭐라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 한번 시작.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니까 떠나지 않고 기다리니까요 끝까지 기다렸던, 그래서 성령 받게 되는 제자들을, 또 120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서 내 증인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권능 받는 것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 권능을요, 헬라로 두나미스다, 다이나마이트인데요, 이것은요 외적 능력과 외적 능력, 이걸 말하죠. 외적 능력이 뭡니까? 손을 얹어져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고 악한 것이 물러가고요, 하나님의 큰 사도행전적 기적을 나는 이런 것을 말하고, 내적인 능력이 뭐죠? 사람이 성품이 바뀌어지고 인격이 바뀌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그 사람이 고상하고 참 귀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봅시다. 당신도 예수 믿고 성령의 권능 받아서 삶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삶이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사람이 성품도 바뀌어지고 인격도 달라지고요, 너무 귀한 고귀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어르신들 보면요, 그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어. 옛날 국민학교 그것도 안 나왔어요. 글자도 모르는데 어때요? 얼마나 고사하죠. 너무너무 고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그 인생이 그 삶을 바뀌어서 그렇게 존경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인 능력을 통해서 화를 버럭버럭 내던 사람이 이제는요 온순한 사람 되고, 다른 사람의 쓸모없는 일, 그 다음에 다른 사람 해를 끼친 사람이 바뀌어서 다른 사람이 유익을 주고 이익을 주고 선한 영향력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런 내적인 능력으로 바뀌는 사람이 된 것을 봅니다. 이런 외적 능력과 더불어서요, 내적 능력과 더불어서 이제는 그 사람이 예수 이름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되는, 그것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키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따라서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1장 14절 보면요,
여자들과 예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다음에 예수님 따라드는 여자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또 그다음에 이게 동생들 다 모여서 오로지 마음을 같이 전혀 기도에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죠. 2장 1절 보니까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자, 모였더니. 오순절은요 대단히 중요한 절기죠. 오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유대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절기는요 곳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 모입니다. 예루살렘 모였는데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주시기로 작정된 날이라는 거죠. 이 오순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될 때 2절을 보니까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2절 보니까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홀리는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이 성령이요 바람 같은 성령이 이제 이 온 집에 가득한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는 이 바람 같은 소리가요 온 집에 모든 사람이 다 느낄 정도로 소리가 가득한 그런 성령이었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에스겔 시대 때요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에스겔의 환상처럼 이 놀라운 기적이 나는데 에스겔의 환상이 뭐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데려갔습니다. 데려갔는데 마른 그 골짜기로 갔는데 그 골짜기 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고요. 마른 뼈가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생기를 이 푸념하를 이 바람을 대응하라고 말씀할 때 에스겔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이 말씀을 생기를 대냈더니 그 마른 뼈들이요 뚝뚝뚝뚝 다 붙는 거라 다 붙더니 그다음에 여기에 그다음에 힘줄이 생기고 그다음에 살이 오르고요 들어가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에 사람이 형체로 바뀌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모습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또요 에스겔에게 이들에게 생기를 대하니까 에스겔이요 그 말씀마다 생기를 대냈더니 이 마른 뼈가 이제는 사람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제서 이런 사람의 큰 군대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루게. 그래서 마른 뼈들이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것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얻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요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대로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더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확 임해서 이 바람 같은 성령은요 전체에 확 덮여졌고 이 불 같은 성령은요 각 사람이 하나씩 다 임했다는 거죠. 다 임했습니다. 이 성령이 임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놀란 것은 엘리야 시대 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엘리야 시대 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요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였죠. 그래서 아세라 우상 또요 바울 우상 해가지고 다 온 민족이 다 우상성인데 엘리야가 왕에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이제 우리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 믿고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인지 참으로 한번 알아봅시다 해서 다 갈멜산에 몹시다 해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왕을 비롯해서 마을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신 이 제단 위에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다 해가지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이 단을 쌓고 거기다가 송아지 올려놓고요 거기다 이제 불을 붙이지 않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록 막 이제 바알이요 막 그렇게 막 850이 막 띠을 띠면서 막 그렇게 불이 내더라고 야단을 칩니다. 아무래도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랍니까? 야 너희들 이 바알 선지자들 잘 들어봐라. 지금 너희 신이 뭐 잠을 자는지
묵상하는지 화장실에 갔는지 어디 갔는지 도무지 소리가 없다. 그러니까 더 크게 외쳐봐라.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막 춤을 추고 이제는요 칼로 창으로 막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다 불려받고 난리를 치죠. 그런데 그 바알 우상에서 뭐 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오정이 지나고 이제 드디어 오후가 됐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인데 엘리야가 이제는 너희들 그만해, 내가 할게. 단을 쌓고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단을 딱 12개를 쌓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위에다가 그 다음에 나무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고기 다 물동이에 물을 떠내가지고 물동이 물을요 4통씩 가지고 와 해서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제단 위에 담은데 그 밑에 판 고라니까지 물이 흥건하게 찍습니다. 이 한 번으로 부주가 또 물을 가져다 해가지고 또 두 번째 4바게스 가지고 또 가득 부었습니다. 세 번째 해가지고 그 12바게스를 가득 부었으니까 이 여기는 막 물이 철철 넘치죠. 이 제단에 물이 철철 넘치는데 이때는요 불이 붙어도 다 꺼질 정도까지 되어졌습니다. 이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불을 내려 주셔서 불로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하늘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다 태우고요 송아지를 다 태우고 그다음에 밑에 고랑까지 이 도랑이까지 물까지 싹 다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불같은 성령, 불같은 역사가 이 구약 시대에 나타났고 그때 모든 백성들이 야 하나님 말이 참신하고 다 그렇게 확인하고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를 다 들여서 죽여버립니다. 이런 가짜, 이런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는 이 불같은 역사가 이 엘리야 시대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럼 불같은 성령이 마음으로 그 마음에 엘리야 같은 불타는 심령이 생기죠. 그래서 이 우리 저 포항에 가면은 이 큰 용광로가 있죠. 용광로 거기 어떻습니까? 2,800도치 되는 그 큰 뜨거운 용광로에 뭐든지 집어넣으면 막 이것이고 뭐고 막 다 집어넣도록 확 다독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 받으면요 우리 마음에 완악했던 것, 교만했던 것, 더러운 제약들, 정욕들요 이 세상의 강관, 이 경관, 이 더러운 마음들요 이거 다 녹아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불같은 성령이 말했고요 이 엘리야 같은 심정 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되고 그 다음에 이 불로 녹여서 어떻게 합니까? 포항제철에 가니까 불로 녹인 다음에 딱 제품이 나오죠. 어떤 큰 기계가 나오고요 또 그 다음에 자동차 형태 나오고요 하여튼 이런 기계들이 이런 것이 착착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새로운 피조물 되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들이 이런 오순절에 이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요 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자기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성령 받으니까요 이제는 귀가 열려서 성령의 바람과 소리를 다 들었죠. 불의 같이 가는 시에 저에게 보였습니다. 눈이 열려서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이 열려서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다 단디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니까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러 잡혀갈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심지어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몰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그런 자리까지 갔던 그런 베드로가요 이제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요
거기 있던 세계 각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3천명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성령 우리가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 성령 어떻게 받는다고요? 여기 보니까 1장 14절 제일 마지막 보니까요, 그들이 제자들과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 아우들과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아울러 더불어 전혀 오로지 기도에 있었다. 이 오로지를 헬라어로 말하니까 어떻게 했나고요? 프로스칼테론티스 이 단어죠. 강도가 들어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다 죽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탁 덮쳐서 강도와 덮어 싸우는 거라. 강도와 싸움을 치면요, 마누라도 죽고 아이들도 다 죽고 자기도 죽을지 모르는 이 큰 위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있는 힘을 다해 생명을 걸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하여튼 사승결단으로 이 씨름하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자에게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사를 가늠하는 이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그들의 다 성령이,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기장에 우리 예전에 있었던 부모사님 김성철 모사님이 포에마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이제 쭉 가서 보니까 참 너무 기뻐요. 우리 교회 설립 30주년에 맞춰서 다 우리 기념교회 세우듯이 얼마나 기분 좋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지금 말씀한 요 말씀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 프로스칼테론티스 오로지 기도하면서 또 저의 간증을 하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요 간증 우리 성도에서 못된 분들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더 가니까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담임 목사 됐으니까 새벽기도 해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그래서 새벽기도 한다고 이제 새벽기도 몇 시에 합니까? 하니까 5시 한대요. 그래서 5시 새벽기도 하면 대개 몇 시쯤 오면 되겠습니까? 한 4시 40분쯤 와가지고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4시 40분쯤 딱 갔더니 이미 불은 켜져 있고 앞에 누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가 벌써 왔네 하고 봤더니 장로님, 연세 많은 장로님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하고 며칠 계속 그렇게 제가 4시 40분쯤 오다가 나 가만히 하니까 세상에 장로님이 먼저 오는데 목사가 뒤에 와서 되겠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목사가 좀 더 빨리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며칠 그다음 지나서요 4시 반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래서 좀 있더니 이제 좀 앉아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장로님 오는 소리가 들리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됐다 하고 있는데 또 며칠 지나니까요 또 어느 날 저보다 먼저 또 와 계시는 거라. 어째 됩니까 이거? 아니 장로님이 저보다 먼저 와. 그래서 이거 안 되겠어. 그 다음에는요 또 미치다가 또 4시 20분쯤에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계시는 거라. 아이고 됐다고 앉아있는데 또 몇 시내가 또 장로님이 먼저 와 계시는 거라. 이거 참 힘들죠. 그래서요 얘라 4시 10분에 가자. 4시 10분에 나고 또 안 계신 거라. 그렇지 됐다고 또 있으니까요 또 장로님이 그 다음에 빨리 왔는 거라. 그래 어떻게 합니까? 아직 4시 가자. 4시에 딱 4시에 딱 그때부터 이제 제가 장로보다 훨씬 앞에 있으면 계속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했는데 윤 목사야, 제 마음속에 윤 목사야, 너 장로님하고 이 시간 이 도토리 제기하러 왔나? 요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장로님하고 뭐 시간 요 싸움 요 도토리 제기 싸움 하려고 왔느냐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랬어요. 3시 50분이 아니고 3시 반에 좀 놀랐어요. 어제 온 사람들은 저 목사 뭐지 이야기하고 또 한다. 여러분 안 온 사람 그래서 3시 반에 와릴 거예요. 진짜 조용하게 캄캄한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마음도 뜨거워지고 감사하고, 야, 이 캄캄한 새벽에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얼마나 좋은지요. 그래서 3시 반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이래 좋은데 3시 반이 뭐냐? 그럼 어떻게 해요? 3시 반에 이르고 그 다음에 3시에, 낮 3시 아니고 밤 3시에 이제 새벽에 진짜 좋죠. 막 아무도 깜깜한데 막 그냥 진짜 마무리 끼떠라며 설명되는데, 그때 다 안식기도 얼마나 좋은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2시 반에 왔는 거라. 2시 반에 와가지고 또 너무 좋았고, 또 그 다음에 2시 왔는 거라. 너무 좋았어. 1시 반에 왔는 거라. 와,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2시 정도 해가지고 늘 그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래 이제 기도하다가 또 성경 읽고 기도하다가 성경 읽으니까 이 성경 읽는데 너무 좋거나 머리 막 쏙쏙 들어오고, 그때 저번에요 평균 뭐 1년에 그전에 목사들도 한 3독 4독 했는데, 이때는요 그냥 한 달에 정독했는데 한 달에 한 독이 쫙 되는 거 있죠. 한 달에 한 번 잘 그지나, 이야 이거 신기하네. 그래서 읽고 또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읽고 이렇게 한 1년 지나가요 11독 반응하는 거라. 와, 그러니까 신약 성과 성기 이 스토리가 쫙 줄이 잡혀들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막 한데 저도 모르게 막 불같은, 제가 느끼기에 불같은 말씀이 선포되거나,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선포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불같이 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야, 성령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에게 처음 개척할 때요, 우리에게는 유건 사님들 되어서 또 양건 사님들 되어서, 야, 이런 분들이요 매일 전에 와서 기도했고요, 또 우리의 개척하고 또 이곳을 올 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기도로 오늘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는 불같은 성령, 바랐던 성령도 주시고,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질병도 이기고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는요, 이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요, 말씀하시는 성령님. 자, 오늘 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자, 시작하니라. 이게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이 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똑같이 말하게 되는 그런 모습 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살았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이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담대히 말씀했더니 여기 모인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8장에 가면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이 복음의 큰 역사가 사마리아에 일어났는데, 근데요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죠. 너 빨리 저기는 저 가사로가는 강야로 내려가는 거라. 인간적으로 보면요, 지금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고력사라는데 갑자기 저 광야로 내려가라니까요. 거기는 아니 광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거기까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빌립은요 성령의 음성 듣고, 여기도 말이 하수지만은 성령께서 가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로 내려갔더니,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이디오피아 네시 감닥의 여왕의 국권을 맡은 큰 엄청난 권력 가진 우라문요 국무총리 같은 이런 네시가 수레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뭐랍니까? 그 수레 가까이 가라니까요. 빌립이 아니 저기 가다가 저 군인들 저 막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딱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디 기한 사람 간대 말이야. 이 국무총리 간대 너그 같은 게 뭐냐 하고 막 이러면 될 건데, 이러면 큰일 날 건데, 빌립은요 말씀 주세요. 수레 가까이 가죠. 그러니까
이 술에 가까이니까 이 내시가 빌립보 되면 오 당신이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빌립이 당신 뭐 하고 있으니까 나 지금 이제 이 성경 읽고 이사야 쓰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당신 아냐 할까? 빌립이 내가 안다고 이야기해 줄게. 그래가지고요 이 이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가 기독교가 되는 큰 역사 이 이들이는 거죠. 성령의 음성 따라서 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다메섹에는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사울에게 안수하라는 거라. 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을 끌까내는 그런 사람인데 아나니아에게 성령께서 그 사울이 안수하라.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는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 잡으려고 온 사람, 이 사람 어떻게 안수합니까? 근데요 하라는 거라. 맞습니다. 순종의 삼수했더니 이 사울이요 그 눈에 비늘이 다 벗겨지고 드디어 이 사울이요 바울의 변화의 사람의 큰 역사에 키는 그런 논란들이 이런 그런 사람 된 거죠. 여러분 성령 음성 듣고요 그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보면요 지금 우리 지진 났는 이 터키 지금 이번에 남부 지역 났는데 이 터키 북서부 북동쪽으로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터키의 북동쪽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죠. 그리 가지 말고 선교한테 이리 가지 말고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가라는 거라. 이 반대쪽으로 가면 어디인데 반대쪽으로 가면요 마게도냐 그리스를 지나서 유럽 쪽인데 그리 자꾸 하라는 거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터키 제일 서쪽 한국까지 갔더니 밤에요 한상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마게도냐 사람 하사 보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그래서 성령께 사는 그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떠나게 되어서 드디어 이 복음의 큰 역사가 유럽을 기독교시키는 이런 큰 역사로 이끌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말씀한데 이 말씀을 내가 아멘하고 받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기적이 되고 우리 가정의 기적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람은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또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또 귀신도요 하나님 음성을 가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하셨다면서 이단들이요 교묘하게 그것을 이단의 신천지 교주 이만해가요 내가 바로 제르미야라고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메시아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귀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요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되고 악한 말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선한 양의 탈을 쓰고요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이건요 다 가짜죠. 죽음으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신앙은요 따릅시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신앙으로 공부자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를 떠나서 말씀에 기르고 말씀을 사모고 간절히 오로지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나가서 이 큰 사도행전 기적 역사가 오늘 우리 가나의 성도에게도 우리 가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어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이게 보니까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만 아니라 유대교 교장한 세계 각국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태어난 로마고 터키고 그리스고 아프리카고 이게 자기가 태어난 그 방언으로 그 이야기로 다 듣게 되어집니다.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상하게 어떻게 이 자기 언어로 다 알아듣습니다. 구절을 보니까 구절요. 방송실 구절 오늘 잘 띄우는데 지금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절요. 부르기아와 밤밀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요.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만함을 듣는도다 자, 이 하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15개, 16개 지역을 다 일일이 나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그냥 세계 각곳 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 지역을 다 하나 다 나뉘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세간으로 따지면요, 이 나라 여기 있는 모든 나라는요, 그 당시에 세계 모든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저 밑에 아프리카를 시작해가지고 또요 저 위에는 로마, 터키, 그리스, 그다음에요 이 이디오피아부터가 전체를 다 아우르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오게 됐고 그들이요 다 이제 자기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알아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언어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이 영어를 10년 배웠어도 여러분 영어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영국 사람들 만나면요 10년 영어 배워도 헬로 그 다음에는요 뭘 할지 몰라가지고 I'm happy 또 몇 마디 하고 나서는 할 말이 없어가지고 이런데 이게 뭐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다 말씀을 하고 이야기 그 알아듣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다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과거 바벨탑 사건을 할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만한 인간들이 우리가 함께 모이자 바벨탑을 쌓자. 그리고 쌓아서 하나님 높이까지 올리고 하늘까지 되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짐을 멸하여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온 땅이 흩어져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말씀에 정반대되게요 그들은 흩어짐을 멸하자 하나님같이 비기자고 막 그렇게 잘못된 모습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혼잡시켜서 다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때 세계 언어가 다 흩어진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따서 우리 한국 사람 여기 오고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 다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언어가 다 흩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자기들끼리만 언어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언어가 오순절에요 분명히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들 태어난 언어로 다 알아듣죠. 여러분 동시통역하는 분이 있으면 참 신기하죠. 동시통역은요 석사를 따고 박사를 따도 이거 진짜 힘들죠. 순간순간 이야기를 한순간 놓쳐버리면요 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시통역이 됐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요? 갈릴리 촌 사람인데 갈릴리 투박한 언어로 막 이야기해도 다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더라. 다시 말하니까 뭡니까? 언어가 회복됐다. 바벨탑 사건이 언어로 흩어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심으로 다 언어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으시고 하나님의 언어로 축복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요 우리 언어가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하는 것이요 우리 진심이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에 전달되고 오해가 풀려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 받아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다
창조 안에서 회복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요 이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복음의 큰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11절을 다시 보니까요. 11절을 다시 보니까 11절 뭐랍니까? 시작. 크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모인 모든 삶,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큰 일들이 있죠. 여러분 큰 일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큰 일은요. 사업장이 확 배가 넓어졌다. 또요 돈을 한꺼번에 확 벌었다. 또요 진급을 했다. 또요 서울대에 합격했다. 또요 박사를 땄다.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집을 샀고 아파트 샀고 좋은 차를 샀다. 이게 내적으로 큰 것 같지만 이것은 다 지나간 거죠. 국회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요 뭐 군수가 되고 굉장히 큰 것이지만 이건 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은요 이게 큰 것이 아니라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일.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 뭐죠? 우리를 억만제 가운데서 구원하신 영원한 멸망 지옥의 자에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큰일이 뭡니까? 예수님 나라에 십자가 죽었었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믿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이것이 가장 큰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큰일 여기 보니까 여기 세계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그것을 듣고 믿고 그들이 다 세례받은 그날에 3,000명이 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일에서 이런 일들로 이끌림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요 당시 세계 정치 중심은요 로마고 문화 중심은 헬라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헬라 문화가 크다 로마가 세계 최고의 나라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일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소식을 듣고 다 내가 예수 믿고 그만 이 일에 동참게 되어졌고요. 그다음에 이런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6월절이 끝나고 오순절이 끝나면요 다 자기 있던 곳으로 다 돌아가죠.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뭘 이야기했습니까? 그 동네 가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요번에 예루살렘 갔는데 이야 진짜 큰일 노라를 봤다. 뭐냐? 그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 죽었는데 십자가 죽음을 끝나서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더라. 근데 그게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것을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우리말로 내가 생생하게 들었고 그런 기적이 내가 나타나서 나도 예수 믿게 됐다. 너희도 예수 믿자. 그런 일들이 곳곳에 일어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 교회가 생겼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우리 자리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우리도 내가 가서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일 세상 거 자랑하지 말고요. 세상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돈 번 거 뭐 차 산 거 집 산 거 물론 그것도 막 자랑 있겠지만 그건 다 지난 그 말고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큰일을 자랑하는 그런 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사는 정근모 박사님요 어떤 분입니까? 그들은요 그분은 전 과기부 장관이고 세계적인 과학자죠. 이 큰 놀라운 사람이요.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참 귀한 분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는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성령이 이제 큰 역사를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성령 받기 위해서 내가 이제 늘 마음에 소원하는 게 있는데 나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그런 거 말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성령요? 비둘같이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성령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집회에 참석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큰 소리가 찬송하고 또 주여 삼차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게 안 맞는 거라. 나는 조용한 이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과기처 장관이고 막 이런 사람인데, 막 소리치고 막 이런 거 도저히 자기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속에 내가 지성인인데 내가 이런 사람같이 이런 게 아니고 나는 조용한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을 거야 하고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막 손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 보면요, 아이고 저거 아이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라. 주여 삼차고 기도하자면요, 자기는요, 주여 나는 비둘기 같은 성령, 이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라. 근데요, 초대교회 뭐 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들이요, 바람 같은 소리가 간지면 온 집에 가득해. 온 집에 가득. 이게 뭐요? 성령 역사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도 뭐 묻습니까? 다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어떤 때는 핍박을 받고 박해받고 그 다음에 돌아가지고 사도행전 4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4장 23절과 24절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네에 가서 제사장들과 전도들을 달리리. 24절 보니까 24절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소리를 높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그 다음요 29절 보니 29절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험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기 보니까 주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죠. 30절요, 30절을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주의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더니 그 결과 31절부터 31절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큰 소리로 주여 하고 부르짖고 막 소리서 빌기를 닿더니 모인 것이 진동하고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의 큰일을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는, 그래서요, 이 성령에서는 강력하게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임하게 되는데, 이 증거모 이분은요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게 비둘기 같은 성령 이것만 오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했든지, 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그 중에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 식구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다 듣죠. 얼마나 간절히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든지 그 말씀이 아멘하고 그 말씀 받는 순간에 그들에게도 오순절 성령 같은 그런 역사가 임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죠, 우리가 말씀을 진짜 간절히 사모하게 되면 우리도요, 이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겠습니다 사모할 때 이 성령 역사가 우리 가나안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정근모 박사가요, 그렇게 간절히 자기는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그러나 나는 비둘기 같은 성령 받게도 간절히 말씀을 듣고 내 갑자기요 마음이 확 뜨거워집니다. 그러면 왠지 눈에서요 눈물이 막 솟아나면서 그 마음속이요 큰 소리 쿵 하고 들리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아느냐, 참지 마음을 참으신 그 영광의 주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놀란 그 큰 주님이요, 이 정근모 박사, 세상적으로 핵융합 박사고요, 세상이 가장 큰 위대한 과학자지만 그도 한 점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인데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얼마나 놀라죠. 너무너무 감동했어. 그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 구원의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는 그 사랑의 말씀 들으니까
감격 원념 감사했어요. 그 순간에 막 대성통곡을 그 지성적이고 그렇게 비둘기같이 조용한 성령을 받은 그분이요, 조용차분하게 신앙생활이 원하는 그분이요, 갑자기 막 대성통곡을 쫙 너무 감사하니까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죠. 그 주님이 얼마나 자기 사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주님하고 막 소리 써서 통화하니까요, 갑자기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정부 박사가 막 주여하고 우니까요 어떻게요, 뚝 보는 거라. 설교하다 성도들도요 갑자기 설교할 때 막 누가 오니까 다 돌아오고, 누굽니까? 정부 박사가 막 주여하고 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인들도 다 놀라 쳐다보고요. 그래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것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 기쁨의 통곡소리를 도저히 그칠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요 언제든지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감격적으로 그렇게 찬하고 뜨거운 신앙생활. 그래서요 그때부터 자기 신앙의 전성기가 오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우리 가는 성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신앙의 전성기가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냥 예수님이라는 이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도 예수 믿고 그것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성령 받아서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가 되어서 다 내 주님을 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듣는 중에 성이 불같이 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불같은 성령 바른 성이 우리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받아서 이 정말 박사님 내 주님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나를 이야기하고 나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고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 교구별로 모일 때요 우리 이제 이렇게 태시자를 작정하는 그런 마음 가집니다. 하나님 이제 3월 달까지 우리 이 3월 우리 전도파 때시까지요 한 달 동안인데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시간 들이면서 우리 가정 식구들, 이웃들, 또 내와 관계된 거래처 직원들, 또 내 만나는 직장 동료들, 또 내 주위에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 이 태시자를 차지해서 여러분 3월 10일까지 작정하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크고요, 이번 2023도 설립 30년 여러분들이 이 아들의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